주 예수 그는 메시아 나의
Happy Father's Day.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우신 인간 행복을 이루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인간 생활의 근거지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은 율법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식의 전수장, 학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유대교 해당으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교회가 성장해서 오늘날 로컬 처치,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거룩한 공동체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가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뭐냐? 자식은 위탁된 손님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여자들이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분은 남편,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을 보면은 여자들의 목소리와 위력은 점점 더 세지고 반대로 남자들의 위치는 점점 떨어지고, 가정에서 아버지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 실세는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고사하고 위신이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나옵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기댈 데 없는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아내와 자식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아버지. 제목만 들어봐도 짐작이 가잖아요. 오늘은 Father's Day인데 아버지들 화이팅! 힘내세요. 할렐루야. 옆에 아버지들이 있으면 힘내세요 한번 해. 힘내세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 손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버지 손이 컸는지 작았는지, 아버지 손가락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여러분은 아버지 손 기억하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가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고민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못나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 아버지들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누가 돈 안 벌고 싶어서 그러나요? 돈이 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버지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돈 많이 벌어와서 와이프에게 갖다 주고 자녀들에게도 뭐든지 잘해주고 폼도 잡고 사랑도 칭찬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다 좋은데 내 앞에서 좀 쌕쌕하게 웃으면서 애기 좀 피워라 그랬더니 야, 돈을 좀 많이 벌어와 봐라. 내가 무슨 짓을 못할 줄 아냐. 그저 돈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머니 날은 잔치도 하고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는데 아버지 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나요? 없어도 됐어, 오케이. 아버지들은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세요.
자, 그건 그렇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아버지 상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믿음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그래. 믿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 믿음은 최고의 인간 에너지다. 신앙은 연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 있는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은 1등 하겠다. 그런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업적도 남기고 성공도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새로운 비전이 날마다 생겨납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가 있고 믿음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광야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똑똑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조금 더 뭐 꾸릴 것도 없고 손색 없습니다. 정말 생김새는 짱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상태, 정신 상태 이거는 어딘지 모르게 우리 일세만 못해요. 도전 정신도 없고 유약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요 악착 같은 마음이 좀 없어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요? 그들을 키워서 그런가요? 빨리 결혼해라.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기가 막힌 소리하고 앉고 가정을 이끌어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은 없지만은 누나 밥 줘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뭐 연상의 여인과 또 사는 사람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의 연하 남자들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용기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도전 정신도 없어요. 살아온 스펙은 많은데 열정이 없어요. 믿음의 어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아들을 좋아만 하지 말고 강하게 키우세요. 그래야 남의 딸 데려다가 고생 안 시킵니다. 믿음 있는 아들이 되어야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믿음 좋은 아들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은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강한 아버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좋은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도 결국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이 후세들에게 남겨준 위대한 사건은 믿음 하나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랄 때 에서보다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소에 어머니가 머무는 장막에 머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마음속에는 아하, 믿음이 최고구나 하고 믿음을 사모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강해야 되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구나, 이 믿음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평소에 들에나 쫓아다니며 사냥이나 하며 남성다웠습니다. 믿음을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성다움은 정말 강함이 아닙니다. 허풍입니다. 위선이고 허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배부름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믿음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영적 축복을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믿음을 우습게 여긴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은 믿음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의 생각과 뜻과 이상과 꿈이 항상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는 도대체 그럼 어떤 아버지냐? 첫째는 믿음 있는 아버지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는 마음이 넓어서 시시한 일에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섭섭한 감정 갖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는 와이프가 자식들과 쓸데없는 시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식사할 때에 늘 와이프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너는 왜 누구 엄마같이 음식을 제대로 못하냐? 듣다 이 와이프 집사님이, 야, 너도 누구 아빠처럼 돈 많이 벌어와 봐라. 내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주마. 믿음 있는 아버지는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이 가끔 보면 TV 채널 가지고 막 싸우는 걸 보고 걔나 두 놈이 다 똑같더라 이래 얘기해요. 믿음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넓어서 주는 대로 잘 먹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세상 살아갈 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장인 아버지는 넓은 마음으로 그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그 가정의 내일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리드해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운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정의 아버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내일에 대한 꿈을 숨어줄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통 가정에서 아이가 잘못하면 어머니는 대뜸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네 애비를 닮았냐? 그럼 그 아이가 지 애비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되겠습니까? 노처녀가 되어서 늙어 죽더라도 네 애비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도 다 괜찮다, 그런데 단 너 엄마 같은 여자하고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 아버지 같은 남자라면, 내 어머니 같은 남자라면은 나는 무조건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 있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과 가정을 안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아버지는 자식 하나하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자녀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북대학교의 전 총장이신 박찬석 박사의 얘기입니다. 경남 산천의 한 가정은 가난한 집, 아버지가 형편도 힘들고 머리도 안 좋은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1학기 말 성적이 68명 중 꼴찌였다. 방학에서 고향을 가는데 그 성적표를 보일 자신이 없는 아들이 그것을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버지가 못 알아차릴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친지들이 몰려와서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고 앞으로 봐야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하며 한턱 내라는 친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마리뿐이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옆에서 본 아들이 기가 막혀서 아버지 몇 번 불렀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겁이 난 아들은 강으로 달려가 죽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려고, 사실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 아들이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 잡아 잔치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는데도 감히 물을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얻는 길은 진실로 그의 입장이 되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믿어주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 믿음 안에 있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쓸데없이 화나게 하지 마라, 사랑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against 하는 분노하는 감정을 자녀들이 갖지 않도록 해라.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자녀에게 요구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도록 사랑이 많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 있는 아버지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사장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바로 훈계하며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음 있는 아버지의 책임이 막중함. 믿음 있는 아버지는 자식을 바로 훈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며 가정을 굳게 세우며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자신을 늘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아버지의 생애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홍기를 놓친 터였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미남에다 직장도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선만 100번 이상을 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이 평소에 가깝게 지나던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친구들이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준비하는 신부를 아무리 뜯어봐도 예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해서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어디가 예뻐서 그 많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지금 부인과 결혼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야야 앞모습만 보지 말고 뒷모습 좀 봐. 뒷모습에 반해서 나 결혼했어. 그렇습니다. 미인은 앞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균형미가 잡혀야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청년기도 아름다웠지만은 항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인생의 노년기도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아버지는 이 세상을 볼 때 쉽게 봅니다.
가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해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아니면은 뭐 안진뱅이를 일으켜봐라. 그럴 때 믿음 있는 아버지는 함께 해주심을 믿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적 지식이나 계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적 경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보니 많이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서 밥 먹고 카우치에 앉아서 야구나 풋볼이나 보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카우치에서 쉬려고 하는데 5살짜리 아들이 와서 아빠 나하고 함께 놀아. 그 순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신문지를 가위로 여러 번 잘라서 아들에게 주면서 옆에서 그거 신문지 퍼즐 하도록 맞추도록 해라. 그런데 10여 분 만에 아들이 다 맞춰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라 아버지가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췄냐. 아빠, 그 신문 뒷면에 보면 맨 사람 얼굴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보고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 때 한쪽 한 면만 보고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른 쪽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뒷면 하나님을 보면은 쉽게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병들고 돈 잃고 행복 잃고 모든 거 다 잃었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이란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강조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영어 성경에는 감탄사 오를 표현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그 힘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줘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